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고 또 그래서 참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죠. 저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면 정말 좋고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감사는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지닐 때요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다 깨닫고 알게 됩니다. 감사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욱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감사의 힘은 실로 대단해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7절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 불안하고 염려할 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는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힘든 것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끼는 것이죠. 지난주 새벽기도회 하며 요일마다 감사 실천 사항을 들었는데요 잘 실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너는 참 소중해 라고 또 가족들에게 말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문자나 말 전달하는 등의 감사 실천 사항이 있었는데요 해보니까 확실히 좋아짐을, 좀 어렵고 힘들어도 불안해도 그것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는 기쁨을 줍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아주 비례하죠. 그래서 감사한 것만큼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작 월튼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첫째는 당연하게 천국일 것이다. 그 다음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실제로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처럼 살아가는 비결, 그게 바로 감사에 있는 것이죠. 자꾸 천국이 되니까 당연히 감사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하다 보면 우리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암 치료 전문가 의사이신 김의신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요,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그게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우리의 뇌와 이 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을 뇌에서 느끼면 이 장이 반응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질이 좀 떨어지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기분 좋게 기쁘게 먹으면요, 그것이 잘 소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건강에도 유익이 많다라고 해요. 이렇듯 이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더 깊게 발전시키는 실로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감사하라, 예배 드려라, 이것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라, 예배 드려라. 시편 100편 뒤에는요, 계속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꼭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할 거리는 너무나 많죠. 사실은 모든 것, 벌어지는 모든 상황, 그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특별한 것 아니라 평범한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인 것이죠. 생명 주신 것도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수조 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특별히 택함 받은 존재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소우주입니다. 얼마나 이 우리 몸이 치밀하고 또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참 시편 저자는요, 기묘하다라고 해요.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다라고 했고, 또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게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너무나 묘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몸은 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물질에는 빈부 차이가 있어서 때로 좀 슬프고 괴롭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겐 그토록 하루만 더 살기 원했던 내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24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요, 다 값없이 그저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공기를 호흡하고 땅을 밟고 물을 마시고 파란 하늘, 밝은 달, 하얀 구름, 울긋불긋 물든 단풍과 산을 보고 또 흐르는 시냇물, 꽃들과 들풀, 하늘을 나는 새, 나무, 바위, 떨어지는 낙엽들, 하늘거리는 억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영감을 주기도 하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우리가 돈 주고 구입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그냥 그저 이 세상 천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막힘을 거저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붙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죠. 우리들이 홀로 외롭게 살지 않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식사하며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믿음을 성장케 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처럼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볼 때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특히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먹을 것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굶고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 기쁨이 생깁니다. 먹어야 사니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굶어본 사람은 밥을 먹는다라는 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격하게 느낄 것입니다. 밥이 입에서 씹히고 식도로 넘어가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어 그 에너지로 내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밥이요 너무 맛있어요. 집밥도 맛있고 이 교회밥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주로 점심을 교회에서 먹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이 음식이 있다라는 것만도 좋은데 맛이 있어서 더 기쁘고요, 또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더 즐겁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빛 주셨습니다. 영양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소산물이 잘 자라도록 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또 바다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나요? 물고기가 인간이 먹어도 잡아도 계속 잡힙니다. 물고기만 있나요? 미역, 파래, 다시마, 성게, 멍게, 대합, 또 뭐가 있죠? 네, 전복, 뭐 이런 게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은요 아주 맛있대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목장에서는 소들이 고기도 주지만 우유도 주고요, 양계장에서는 닭들이 고기도 주지만 알도 줍니다. 그 우유와 또 우리 계란으로 빵도 만들어 먹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보시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있는 게 또한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추위가 찾아오죠. 시련이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그거 버텨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열이 나서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에 누군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요, 상도 타고 추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우리가 또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감사할 때는요 꼭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과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과 함께하여서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들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늘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상황에는 다 양면성이 있죠.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불평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사이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숨 쉬는 것까지, 그것이 모두 감사의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이 청년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뭐 수월합니까? 감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빨리 어디를 가야 하는데 그만 버스를 놓쳤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만 우산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서 비를 쫄딱 맞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나쁜 성적에 좌절하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버스를 놓쳤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비를 맞기는 했지만 그 비로 인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날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했더니 점차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서요, 얼굴에는 미소가 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친구들과 함께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해졌고 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갔던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염려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건은 우리 세상살이는 염려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이 좋아서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은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쪽만 선택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좋은 쪽 바라보며 그쪽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면서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염려, 고민거리가 없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밝은 쪽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가는데 그 짧은 인생을 원망, 불평만 하다가 보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통이 와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고통조차도 감사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금지하는 명령, 금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사 기도 드리면 자신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보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제 죽을 수 있는데 무슨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불안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캄캄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실제로 감사합니다. 9절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 항해 중에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갔고요. 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 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수확한 것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작은 수확물을 놓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 주셔서 생명 주시고 또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디안의 도움으로 작게나마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들은 다 조건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조건은 영 아니었어요. 여건은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선택했던 것이죠. 염려,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아쉬운 것 천지여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면 또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과 감사 사이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택함으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선택은 우리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다 좋은 거 주십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난감한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소젖을 짤 때 오늘 짤 젖을 내일 짜겠다고 미루면요, 나중에 그 소젖이 말라버린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할 감사가 있는데 내일 하겠다고 밀어버리면요, 감사가 말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계속 매일매일 샘솟듯 생기려면은 바로 오늘 감사는 오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밤 주무시기 전에 감사거리 딱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생각하고 적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인데 뭐가 없겠어요? 3가지만 딱 적어 보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쓸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다면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꼭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자주자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한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요 다 형편없이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에 조금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목사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좀 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혼자 있지 않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도답게 살아가니까 그게 진짜 감사한 것이죠. 연말에 우리 회사에서나 또 교회 부서에서나 이런저런 모임을 갖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 불평하거나 지적질부터 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서로 모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부터 하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불평부터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항상 좋아야 합니다. 감사를 자꾸 선택하고 감사를 말하면 말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감사한 일들이 자꾸 이어지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을 선택하면 계속 말이 씨가 되어 불평할 일이 이어지고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감사는요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대요.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이 꽃밭이 되고요 우리 인생길은 꽃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꽃길 걸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감사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해서 꽃길도 걸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